네, 평안하신가요? 이 시간에는 14강,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이야기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도피 생활은 크게 이제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25장에 속해 있는 23장 15절부터 26장 25절까지는 두 번째 도피 생활을 보여주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첫 번째 도피 생활과 달리 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장면인데요. 그 중간에 왜 포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특별히 또 사울의 운명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25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25장이 여기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식인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뻔, 혹 마음에 잠깐 그런 유혹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인간적으로 나발의 이 모욕 앞에서 다윗이 잠깐 넘어질 뻔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윗의 적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25장의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26장에 가서는 명확하게 이제 적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시는데요. 25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무엘의 죽음과 장사로부터 잠깐 문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와께서 결국에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문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없어져 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 문단의 흐름을 쭉 이렇게 내러티브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논리적인 글이 아니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문단이 어디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25장 1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사무엘의 죽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부고를 이제 한 줄 안에 요약을 해내는데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사사기도 했지요. 그의 독특함은 두 시대를 함께 공유한 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어서 왕정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둘을 이어가는 특별히 그 왕정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무엘의 죽음은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 시대가 온전히 끝났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24장과 25장을 넘어가면서 이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왜 저자가 여기에서 이 말을 언급하고 있을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24장에 있는 시간 다음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왔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은 사울에게 사무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가면 사무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맞이해서 엔돌의 무당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아비아달도 다윗 편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뭔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무엘의 죽음을 여기에다가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들어가 보시죠. 처음에 이제 이 25장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두 사람,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소개를 보면 굉장히 대조가 돼요. 물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런 점에서 대조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상당히 대조되십니다. 큰 부자였다 나발은. 그래서 양 3천을 갖고 있었고 염소 1천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요 정도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지역의 유지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재미있게도 바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인격살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완고하고 악한 행실하는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나발은 굉장히 완고하게 그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총명했다라고 하는 그녀가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윗의 입속에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집안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막아냈죠. 그런 사람이 굉장히 총명한데 반대로 집안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만든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이제 딱 특징 지어져서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의 성품이 어땠느냐 이걸 더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걸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 시대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을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제 4절 이후에 다윗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요청을 하는 내용이 쭉 길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그 주둔지에 그 주변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보호해주는 대가로 어떻게 해요? 예, 대가를 받아서 자신과 함께하는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일종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마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25장의 15, 16절을 보면 이제 종의 입속에서 다윗이 뭘 했는지를 나오는데요. 15, 16절 잠깐 보시겠어요? 25장 15, 16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습니다. 이건 지켜줬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도적대들이 와서 쳐서 뭔가를 공격해서 뺏어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덤비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양을 잘 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생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 대가로 사람들이 주는 감사의 표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백그라운드인데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나발의 양털을 깎는 날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양을 좀 보호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군요. 특별히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객, 또 찾아오는 손님들과 음식을 나누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맞추어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고 또 이번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치 다윗이 조폭처럼 야 내가 보호해줬잖아 좀 내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요. 지금 본문의 뉘앙스와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세요. 소년들을 보내서 그 소년들을 시키는 건 세 가지입니다. 평강을 빌어라. 그런데 그 평강을 세 번이나 빌어요. 나발 주인 나발을 위해서 빌고 집을 위해서 평강을 빌고 소유를 위해서 평강을 빕니다. 이건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지난날에 너희를 위해서 뭘 했는지 치안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라. 그냥 내 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라는 거죠. 설명을. 그리고 특별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날이 잔칫날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털을 깎는다는 잔칫날에서 그 좋은 날에 우리가 은혜를 요청합니다.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액수를 정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네, 액수를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손에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무리되지 않은 만큼 좀 해주십시오라고 선원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죠. 이런 면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나발이 거절하고 그 거절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모욕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니? 다윗이 누구니? 이새의 아들이 누구니? 사실 다윗이 꽤나 알려졌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천천만만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군대의 장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과의 갈등을 통해서 약간 멀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해서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죠. 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있다던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주인의 도망친 종의 다윗을 비유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떠나는 것인데 그 억울하게 떠나는 것을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과 같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다윗에게서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아비가일에게 보고하는 종의 목소리를 빌면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모욕한 거죠. 다윗을 굉장히 모욕한 것이고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모욕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나발의 시각, 나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나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나발을 그 사회의 유력자, 유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유다의 유력자로서 그냥 한 개인 나발의 평가일 수 있지만 당시에 나발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힘 있고 권력 있고 재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10사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0에 있는 사람이 두 번이나 사울에게 보고하거든요. 밀고를 합니다. 그러면 10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동시에 10사람들은 권력에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대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본문의 이 안의 흐름을 보면 나발이 아까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아비가일 입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그의 성품에 걸맞는 대답을 다윗에게 해준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발의 이런 모욕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3절 가면 다윗이 반응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기 사람들이 그러되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이렇게 됐습니다. 칼이 세 번 등장하죠. 앞에 이제 15 앞에서 소년들에게 평강을 세 번 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 평강을 모욕적으로 거부한 사람에게 다윗이 칼을 세 번 언급하면서 보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24장에서 평생 꽤 오랜 시간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대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한 사울은 죽이지 않고 살려줬거든요. 꽤 오랜 기간이죠. 근데 나발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욕을 준 사람을 이제 응징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은 사울은 왕이었어요. 사울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때문에도 죽이지 못했죠. 높은 사람. 그런데 나발 정도라면
이 사람 정도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자기보다 위치가 좀 낮은 사람이 자기를 하대한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울에게는 오랜 세월 참았는데 나발에게는 단 한 번의 모욕을 참지 못했던 건, 그는 그래서는 안 돼. 그가 나한테 이래서는 안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이 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제가 다윗을 빙의해 보면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산 사울은 넘었지만 작은 산 나발에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칼을 차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남자를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가서 아빌가일 대화 속에서 내가 진짜 한 명도 안 남겨두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0명은 재산을 지키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200명? 재산을 지킬 게 있었나 보네? 아니,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뭐하러 그 나발에 가서 또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조폭 아니야? 양아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을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해야 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먹고 말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사울이 언제 또 쫓아올지 모르고 언제 또 피신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발의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본문의 흐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는 그 시간대에, 그때 나발의 집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14절부터 19절에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소식을 들어요. 아비가일이 소식을 들으면서 채비를 하고 있는데 한 이름 없는 종이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보고합니다. 사무엘서 안에서는 이름 없는 종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이라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환이 될 수도 있고요, 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년, 이름 없는 사람들의 각재적소에 등장해서 이걸 막 어떤 결정적인 보고를 한다든가 결정적인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름 없는 종이 만약에 아비가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을 몰랐을 거고, 그러면은 다윗이 와서 온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환의 보고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 이 보복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등장을 하는데, 보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주인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모욕했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뭘 했냐면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훨씬 더 깁니다. 15, 16절 전체를 다 허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들이 한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베푼 사람에게 모욕을 베풀었으니 이건 정말로 얼마나 결례를 한 겁니까? 이 결례가 얼마나 큰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 이 사환은, 이 종은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판단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 나발과는 대화가 안 돼.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반대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비가일이라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판단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앞에서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이 종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아비가일은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나발이라면 다시 한번 무시했을 건데, 그러나 이 나발과 달리 아비가일은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사만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뒤에 따라갑니다. 나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안이 그야말로 몰살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거거든요.
아마 소년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소년들에게 짐을 지워서 먼저 보내면서 다윗의 분노를 달래려고 하는 의도일 수 있고요. 특별히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여인 혼자 뭔가를 결정해서 산다. 이거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말하면 나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았을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이게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면서 내려가고요. 만납니다. 중간에 실 만나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호적한 곳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산 비탈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늘진 곳. 그래서 그늘진 곳을 내려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먼저 볼 수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비가일이 다윗 일행을 먼저 만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21절과 22절에 다윗의 생각을 보여주잖아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갑자기 다윗의 생각을 보여주냐라고 하면 이렇게 아비가일이 나와서 막지 않았다라면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를 다윗의 생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분노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손실이 없게 사실은 도적대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게 해를 입지 못하게 막아줬다. 근데 이 그든 게 다 허세가 돼버렸다. 두 번째,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베푼 것을 악으로 내게 갚고 있다. 그죠?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모든 남성을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채비를 차려서 나오지 않은 거라면 다윗은 가서 다 몰살시켜 버릴 거니까 얼마나 지금 아비가일이 채비를 해서 나온 게 잘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비가일이 나온 거는 하나님의 보복을 막는 것이고 그 아비가일에게 다시 이야기해 준 그 종은 그 사화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 안 하고 갔는데 그 종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종은 다윗이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궁금한 점인데 이제 그 모두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대답 없는 답이 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잠깐 끊으면서 적용해 보시면 일단 사무엘의 부고가 우리에게 이제 울림이 있는데 한 줄에 담기잖아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고를 쓰죠. 이제 우리도 장례식 되면 문자로 오잖아요. 언제 돌아가셔서 언제 어디서 장례를 치르고 어느 병원입니다. 알려주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부고를 보면서 슬퍼하는데 내 죽음을 부고 한 줄에 담아야 될 때가 올 거잖아요. 그때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계산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내 죽음을 두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어, 지금 이대로, 이 상태로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될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은 사람들이 내 죽음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점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삶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나발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호의를 무례로 갚았어요. 정중한 요청을 조롱했어요. 사실 받은 애가 큰데 나발이 그걸 모르지 않았었겠죠. 알았을 텐데 그런데 갚아야 될 은혜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한 것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거는 잘 모른 척하죠.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나발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게 정말로 감사하고 또 베풀어야 되고 또 함께 갚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텐데 아마 내가 입은 은혜들을 좀 돌이켜 보시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또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수고, 노력, 그런 분들의 그런 은혜들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의 은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입은 은혜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헌신 아주 무겁게 매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없도록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하실 것, 작은 산 나발에 넘어지는 다윗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왜 나발에게 분노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나발 정도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이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큰 산은 정말로 이기면서 작은 산, 자꾸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일들,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 큰 일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작은 일은 마음이 풀어져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꾸 사소한 것들을 뭐지?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 내가 언제 자꾸만 화를 냈지? 내가 어떤 일에 굉장히 민감하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시죠. 이제 23절부터 보면 끝까지 이제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비가일의 다윗이 이제 살기가 든든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곧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뭘 하냐면 봐요. 그리고 엎드려요. 근데 엎드릴 때 급히 엎드려요.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급히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서두른다는 뜻이거든요. 나귀에서 내려서 급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요. 절하는 거죠. 이 일련의 행동을 차차차차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딱딱 끊어서 계속 동사를 쫙 나열시켜서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이 상황을 엄중하게 아비가일을 보고 있는지를 그녀의 모습 속에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는 다윗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해요. 설득하는 건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연설이 쭉 길게 이어지는데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서 가장 긴,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이 한 연설 중에서 가장 긴 연설입니다. 제가 이제 드보라 써는 이유는 뭐냐면, 드보라가 더 길게 했어요. 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써놨는데요. 드보라는 왜 아니냐면 옆에 바락이 있었습니다. 예, 드보라 바락이 함께 노래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장 긴 단독으로 했을 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비가일의 연설이 크게 두 부분, 하나는 설득하는 거고 하나는 간청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설득은 크게 이제 세 덩어리의 이야기인데 이 세 덩어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계속 쭉 이어져 가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급하게 여기 왔는데 내가 급하게 여기 온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걸 왜? 당신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설득의 논지예요. 물론 아비가일은 내리자마자 내가 당신의 종들이 온 것을 못 봤습니다. 내가 봤더라면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내 불찰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발이 한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 거니까 나를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 온 거는 특별히 내가 온 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보복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설득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나발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려는 건 뭔가요? 나발은 지금 아니요.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왕조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우리 성경이 이제 든든한 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왕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 당신은 지금 왕이 될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왕조를 하나님께 튼튼히 세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앞에서 나발이나 나발 같은 당시의 유지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어때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난 여인인 걸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뛰어넘어가서, 그럼 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이 보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고 해서 당신을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당신이 왕위에 있어서 꽤나 문제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 무고한 피를 흘린 당신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갑니다. 아비가일은 보복하는, 그래서 아비가일을 처음에 보복하는 걸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설득을 정리해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발의 징계는 하나님의 싸움인가요? 지금 당신은 사울과 싸우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나발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자꾸 사소해서 감정에 치우치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원대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게 하는 게 바로 아비가일의 설득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설득을 하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청하는 게 31절 마지막에 있는데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후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 왕위에 오를 때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뉘앙스를 찾기 어려워요. 두 번째, 여종을 생각하셔서, 이 말의 뉘앙스는 더 찾기 어렵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면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게 이제 청혼회라고, 은근히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나 이제 나발과 같은 사랑을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진짜 청혼을 하기 때문에 이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만약에 청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면 이게 굉장히 아비가일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자기의 남편이 죽을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미리 알고, 그러면서 남편이 죽을 거니까 이제 나를 좀 걷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청혼까지 보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는 학자가 계셔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뉘앙스를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청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의 겉면을 수용하죠.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요. 특별히 그녀의 지혜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더 복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제가 처음 이제 개관, 이 22번째 도피 생활을 개관을 말씀드릴 때에 굉장히 재미 독특한데,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셨다면 25장은 보복의 손에서, 보복하는 일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죽죠. 죽으면 왕위에 못 올라가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보복하는 데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막아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이, 문단의 성격이 비슷해요. 대적에서 맞고 보복에서 맞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시는 것을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복수하는 것을 이게 직역하면 나의 손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순리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집으로 보내는데 집에 아비가일이 딱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나발이 왕과 같은 잔치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이거는 결국 뭐예요? 왕이 하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죠. 나발은 다윗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한 것을 굉장히 모욕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그는 집에서 오히려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할 점은 뭐냐면요. 그냥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왕의 잔치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건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나발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거냐면 사울을 연상시키게 하는 거죠. 왜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누구를 대적해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이 나발을 통해서 사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발의 운명이 사울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나중에 3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는데요. 아비가일이 아침에 술김에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침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이 심장이 얼어붙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성경 기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결국에 보복하는 것, 나의 원수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직접 다윗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세요. 39절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건 뭐예요? 결국 나를 대적한 나발. 내 대적을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울을 보복하는 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그것도 사울을 보복하는 일도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비가일이 너무 나쁜 여인이 되고 또 다윗도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청혼을 하고 아비가일이 수락을 하면서 5명의 하녀와 함께 옵니다. 성경에서 재밌게도 5명의 하녀를 둔 여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여기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많은 하녀를 둔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비가일이 아만큼 나발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아마도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 이렇게 앞에서 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25장의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고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큰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큰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진해 가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딱 이렇게 앞에서 막는 조그마한 사소한 것에 그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겠는데 좀 큰 틀에서 내가 보아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 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인생의 그림을 좀 그려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너무 자꾸 사소한 것에 내가 매달리고 있지 않은지, 일상에 너무 치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행을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악행을 막으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을 통해서 종인 아비가일이 다시 나와서 그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다윗에게 악행을 막으려고 하셨다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사소하게 잘못하고 있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인을 던지시는 건 뭘까? 그런 메시지, 주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없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5장은 양이 좀 많아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같이 곱씹어 보시면서 깊이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